감사합니다. 거룩한 운동본부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당치가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거룩하시고 이 나라는 저도 거룩하시고 일본도 거룩하시기에 역사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혈의 흘려 넘치시는 우리 영혼이 되게 인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단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순수마다 하나님이 강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영모 장로님께서 차고 넘치는 물질 축복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 내용을 들릴 텐데요. 오늘 책도 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따가 돌아가실 때는 선물을 드릴 것인데요. 반갑습니다. 제가 복장도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정장을 하고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식구들이 한 식구 같으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의점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길을 한 30년 가까이 이 길을 좀 다녔었는데 제가 바로 옆에 영등포 세무서장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그래도 기사분이 말씀이 오늘은 행운입니다 그러더라고. 길이 많이 막힌데 이쪽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10시 23분에 도착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비교적 강의는 특강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지금껏 한 2000여에 했으니까 주로 맞춤형 특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지난 80년 가까이를 저를 타치해 주신 그게 너무 놀라웠다. 오늘 책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차고 흔드는 넘치리라는 책은 극동방송에서 제가 9년 전부터 칼럼을 방송합니다. 독특하게도 신앙 칼럼이 아니고 경제, 재정 칼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런 달란트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재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재벌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편입니다. 보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도 있고 아니 그런데 아직 80은 안 됐죠? 네. 제가 내년이 80입니다. 근데 다들 놀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80이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80이 됐는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더라고요. 제가 책이 몇 권이 있었는데 나는 평생 세금쟁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삭개오 선배 아주 존경합니다. 여리고성에 가서 삭개오 선배님이 올라가던 그 뽕나무 돌모아가 나무라 그러죠. 그게 직접 올라가 보게 됐는데 그게 나무의 수명이 자그마치 500년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선배님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삭개오 선배님 올랐던 나무, 그 나무의 아버지, 그 나무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나무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삭개오 선배같이 한번 올라가 보려는데 펜스를 쳐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한동안 예의주시했습니다. 선배님 잘 계시죠?
이렇게 인사하고 왔었는데 저는 평생 세금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금쟁이의 특징이 뭐냐? 시대와 시간을 또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다. We are one in the world. 그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2009년도에 서창성에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당시에 한국 세무사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가면서 제가 어떻게 뭘 가져갔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현찰 좋아합니다. 3만 불을 가져갔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11시에 전달식을 했습니다. 3만 불을 22만 5천 위안화였습니다. 가져와서 현찰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랐느냐?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셔서 서창성의 현지에 가서 우리나라 국무총리한테 당주 보내라 뭐 보내라 뭐 보내라 뭐 보내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게 올라왔답니다. 정말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국세청이라는 친구가 북경에 가서 투어를 했습니다. 남의 집 조상집에 가서 투어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세 번째 제가 갔습니다. 가서 현찰 다발을 가져가니까 정말 그 울분이 이제 녹아납니다.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세리사 회장이 중앙위원입니다. 상임 중앙위원인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에게 선물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낌이 절실한 맞춤형 정말 맞는 그런 사랑을 줘야 되겠다. 제가 몇 해 전인가 그때 참으로 어려운 그걸 당했는데 극동방송에서 중계를 하면서 이 권사님이 그 한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그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저거는 아닌데.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필요한 게 1,000원짜리 한 장이 필요할 텐데 보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설교하듯이 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보니까 그 환자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교통방송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맞춤형 재정 특강을 칼럼을 방송을 했는데 벌써 9년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9시가 되면 조용근 장로의 경제 칼럼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 성도들한테 꼭 필요한 에피소드를 발굴해서 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차고 흔들어 넘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걸 들고 오라고 합니다. 한 50건 가까이 들고 왔는데 정말 들고 오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택시가 기사분이 교인이더라고요. 태워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는 공짜로 안 줍니다. 책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이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소명을
직업으로 주셨는데 어떤 직업? 세금쟁이라는 직책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간 20세 나이에 66년입니다. 20세면 60년도에 여러분 그때 국세청이 참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20세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정말 어렵게 직종인계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식구 7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 저는 아닌데 무학자입니다. 국민학교 문특기도 못 가보셨잖아요. 일본 오사카에서 저희 어머니와 결혼을 했는데 허구하는 사업들입니다. 사회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잖아요. 공부를 꽤나 잘했습니다. 대구에서 국립고등학교 다니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집을 좀 해다오. 아버지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 기사를 한번 보게 돼요. 서울신문이라고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간보 역할을 하는 게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당신은 전부 웬만하면 다 한문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본 기사를 딱 보니까 뭐라고 쓰였느냐 하면은 사세직 5급 원료 공무원 공개 채용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세직 5급 원료 공무원 공개 채용 공고. 사세란 의미는 아마 세금을 다. 대구에서 내노라 하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공부를 꽤나 잘한 제가 서울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상가대학입니다. 나는 아버지 모여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정말 CEO가 돼서 부자가 돼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왔었는데 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일반 상식, 그 밑에 상업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업부기가 왜 여기 나왔을까? 참고로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 제가 다니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상업부기가 없습니다. 상업학교에 가서나 있는 과목인데 서울대학교 상가대학에 과목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한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 답사를, 졸업시간 날 답사를 읽으라 하더라고. 이런데 제가 3학년 6반인데 3학년 5반 담임 선생이 바로 그 과목을 우리 학교에 정근을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았어요. 부르셨어요. 용건아, 너 선택 과목을 뭘 아느냐? 당시 독일어하고 상업부기 두 개가 있는데 독일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었어요. 선배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제 독일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김석규 상업부기 담당 선생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바로 저한테 가함을 지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과목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김석규 선생님이 우리 보고 상업부기를 들으라 하신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뭐 한번 들어보지.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그렇게 바꾸었잖아요. 왜 바꿨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신문에 낳는 시험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일반 상식, 상업부기.
그 상업부기를 보자마자 제가 바로 응시 원서를 냈습니다. 66년 당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직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은행 정도로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상대 나와봐야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처음 발족한다 해서 500명을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그 기사를 보고 응시원서를 냈잖아요. 왠지 모르게 자신 있는 거예요. 뭐 5급 원료 공무원 공개 채용, 지금 말하면 9급 공무원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서울 상가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빡시게 공부를 했습니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확실히 찬 거예요. 아,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구나. 시험을 쳤습니다. 500명을 뽑는데 6만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몇 대 1입니까, 그럼? 120대 1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시험을 쳤는데, 제 생각은 아마 만점 같아요. 한 달 있으니까, 국세청장이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 등기 문서가 나왔습니다. 뜯어보니까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취업할 세무서, 세무관서를 보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 합격했다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저한테 형이 있고, 누나 있고, 저 있고, 있으나마나한 저 있고, 가운데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참고로 막내 여동생은 지금 목회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제일 큰 교회, 세한 장로교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 지난 토요일 날 출국했습니다. 그림 1:1 양육 프로그램이라 해서 극동방송에 지금 붐이 일어났습니다. 와서 집회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같이 강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 봐서는 만만한 게 저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용건아 고맙다. 내가 일자 무식이 이 직조 공장에 진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우리 7식구 먹고 사는데 네가 나를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야야, 요 부근에 달성공원 앞에 가니까 거기 세무소가 하나 있더라. 거기 해라. 그 세무소 이름이 대구 서부세무소였습니다. 따져보니까 전국에서 세수가 가장 많은 곳 세 군데를 집어보면 단연 1등이 서울 영등포 세무서 이가날입니다. 굴뚝이 많은 데가 최고입니다. 공장이 많으니까. 두 번째가 부산 동래 세무서입니다. 세 번째가 대구 서부세무서입니다. 1지망 대구 서부세무서, 2지망 대구 서부세무서, 3지망 대구 서부세무서 내니까 한 달 있으니까 66년 6월 20일 날 드디어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구 서부세무서 건물을 명함하고 인사발령장이 온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20살 때부터 세금쟁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20년을 20살 때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국어공무원 제일 말단 공무원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데다가 여드름 투성인 제가 제 바로 위에 직급이 저보다 15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놀겠습니까? 급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저는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왜 대구에서 이렇게 근무해야지? 여름방학 때만 되면 친구들이, 저보다 공부 못한 친구들이, 야, 인마, 국업 말단 공무원이 뭐야? 대학을 졸업해서 행정고시를 합격해야지. 저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지. 그렇다고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도 아니고, 올라가서, 당시만 해도 대학생 제복이 있었습니다. 제복이. 대학교 배지 달고, 제복을 다는데, 방학 때만 되면 저 직장에 와서 저를 약을 올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 영남대학교가 청구대학과 대구대학이 합천 대학입니다. 그게 영남대학교입니다. 청구대학이라는 학교가 야간부 대학입니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부제로 야간부 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67년도에 시험은 나도 일단은 대학을 가리라. 여러 번 시험을 쳤는데 청구대학에서 야간부의 수석 합격입니다. 세무서장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조석이, 조용근석이, 내가 부탁이 있는데 자네 그러지 말고 내가 장학금을 대줄 테니까 사법시험 공부를 하라 하더라고. 그때 제 마음에, 어린 가슴에, 말씀은 너무 고맙습니다마는 주경야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또 옵니다. 서울에 있는 애들이. 야, 10월에는 그게 뭐야? 나 서울 가서 공부를 해야지.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68년도 드디어 성균관대학교 야간부 시험을 치는데 경영학과입니다. 그전에는 상학과라고 그랬습니다. 상학과. 편의시험을 치는데 2명을 뽑는데 68명이 응시를 했어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해서 내려와서 직장에 있으니까 전부가 왔습니다. 합격, 요 등록. 그렇게 뭐 여러 소리 길게 할 것도 없이 합격을 축하합니다. 요망인데 등록금 빨리 내서 등록하라 이 말이에요.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국세청장 앞으로 탄원서를 냈습니다. 마침 옆에 쭉 보니까 국세청 간부 명단이 있는데 보니까 조용대 이름이 보니까 이분은 우리 일간의 하만조가입니다. 이분한테 제가 장문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존경하옵는 형님. 아주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이분이 편지를 받아보시니까 이분이 자기 동료들한테 야, 우리 집안에 이런 놈이 있어. 말단 공무원 중에 이런 놈이 있어. 야, 이거 서울로 옮겨줘야 되겠지. 그때 국세청이 새로 독립기관으로 발족하니까 세수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서울, 경기도, 부산 이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지방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빨리 막 끌어올릴 때입니다. 제가 그 형님한테 가서 큰절을 올리면서 형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알았다 동생아 얼마 안 있으면 지방에 있는 우수 요원들이 서울로 편입한다. 여러분 돈을 주고 오려면 수백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오려면. 여러분 근데 거기에 저를 끼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야간부 대학을 다니게끔 동대문 세무서 보문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를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련의 일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제가 그때에도 김신조 어른 덕분에 군대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든 내가 군대 안 가고 진급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3년 만 3년 36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안양서 군대 생활을 하고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단련시키면서 여러분 제 친구들은 다 진급을 내고 올라가는데 저는 진급을 군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9급 말단 공무원에서 지방국세청장까지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지방국세청장이 지금 국세청이 참고로 23,000명입니다. 23,000명의 지방국세청장이 불과 7명밖에 없습니다. 저 있을 때는 6명이었는데 여러분 행정고시 나온다고 해서 그 올라가지는 못해요. 다 세무서장이나 뭐 이 정도 해서 사무관이라고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군대 생활 3년 하고 그렇게 밟아 올라간 저에게 지방국세청장까지 올리더라고요. 그걸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이거 좀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지금 국세청의 직원들이 후배들이 저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배가 나가서 지금 그 선배가 만든 장학재단을 통해서 연간 1억씩 국세청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함축해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저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소명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없는 소명이 뭐냐? 바로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경제 상태하고 지금 경제 상태 이거는 천지 차원이 달라요. 지금 제가 그런 거를 목격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커리큘럼이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 당시 목축업 아니면 농업인데 지금 수많은 우리가 이 직업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 가르칠 줄 아는 겁니다. 9년 전부터. 김장한 목사님 만나면 대부분 이제 나 안 합니다. 할 것 다 했고 이제는 미천이 다 떨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지금도 만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하고 인기 같이 해.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34년생인데. 제가 극동방송에 지금 재단 감사잖아요. 왜 그런 걸 저한테 맡겨두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어. 바로 그거 여러분 오늘 만판에 새기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뭐 숫자가 적은데 제가 강의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이 왔네요. 일당백들이네요. 보니 오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장용환 목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직감을 했습니다. 영등포 세무서장을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을 처음 만나 인사로 갔잖아요. 그날 세무서장이니까 제 명함을 딱 주고 가니까 제가 원래 저희들의 용자는 나라조자의 세북용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용자가 그게 우리 학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냐면 용용자로 해놨어요. 제가 했습니까? 저희 뭐 부모님들이 했겠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뭐 대충 해서 쓰기 쉬운 용용자로 쓰고요. 인사로 가면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 사람이 분명히 경상도 말씨 쓰고 고향 사람 같기는 한데 보니까 용용자로 써 있어요. 용용자 뿌리거자로 써 있어요. 혹시 실례지만 본관이 어디세요? 묻더라고. 저는 알지요. 예, 저는 본관이 함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용용자로 썼습니까? 부모님이 써주는 거 출생신고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동부지방법원에 가면은 바로 개명 신청을 하면 바로 해줄 겁니다. 깍듯이 존댓말을 써서 하시더라.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상일동 가나라는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 뭐 그것도 뭐 한글을 고치는 거 아니고 한문, 족보 따라가는 학렬 따라가는 거 하니까 뭐 금방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명함을 고쳤습니다. 고쳐서 본격적으로 형님 명함 고쳐왔습니다. 딱 보시더니 그래 앉아라. 그때부터 반말이에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고 그때부터 저에게는 조장로란 말을 안 쓰더라고. 사랑하는 아우야, 아우야, 아우야. 만날 때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2번 가봤습니다. 지금껏. 언제 갔느냐? 돌아가실 때. 2번째는 작년, 그때 장요한 목사님 만났죠? 애 제자들을 위해서 포럼을 하는데 저보고 주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제목이 뭔지 보니까 내가 만난 조용기 목사. 그걸로 45분간 했어요. 그때 감동이 되었던지 우리 장요한 목사님 그때 만났죠? 예, 그때 만났습니다. 코가 제가 끼었습니다. 거룩성 회복운동.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가 거룩성 회복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확정을 지어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확정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 역할을 제가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거룩성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동한 것이 석성장학회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 가문대 글자를 땄잖아요. 94년도에 장학재단을 발족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어떻게 장학재단을 만들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달포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1시간 반 동안 식사 같이 했어요. 이런 스토리를 그분이 알았든지 그분이 일어나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 나 그렇게 순진한 분인 줄 몰랐어요. 탈북민 도와주십시오. 탈북민 특별위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로 하여금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물질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잘 그냥 교회에서 방언하고 뭐하고 막 기도하는데 정작 세상 나와 사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 똑같아. 왜?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뉴얼이. 그거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차고 흔들어 넘치리라. 어제는 또 우연히 강원도에 어떤 강남 팔경이라는 뭐 속초에서 큰 횟집을 경영하신 분인데 제 책을 다 읽었는데 딱 하나 못 읽은 게 있대요. 기적은 순간마다. 2008년도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는 난에 제가 한 달간 연재를 했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저한테 야야 오비야 나도 오늘 너 기사 읽는 재미로 출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기적은 순간마다. 그 책을 꼭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오늘 사무실 가서 겨우 한 권 구해가지고 등기로 보내주고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같이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네가 만들어줘라. 제가 2015년도에 국세청 밤 100년에 대해서 어떤 신문사에서 국세청 밤 100년을 쓰고 싶은데 뭐 국세청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고 세금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온 길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그 전문지이긴 하지만 그 신문사가 65년 11월 1일 날 개설을 한 거예요. 국세청 역사가 66년 3월 3일인데 4개월 전에 그 신문사가 열렸습니다. 자기들이 밤 100년을 쓰고 싶은데 제가 살아온 그 길을 쓰고 싶다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평생 세금쟁이다. 2015년도 나는 평생 세금쟁이 그 책을 출간하면서 국세청의 간부들한테 역사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그 책을 읽고 이문동에 가면 동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저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상물 만드는 거 제가 선수입니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시든지 어떤 집회를 하시든지 간에 틀어주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예외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청년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틀어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한국세무사회 조영근 회장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 저금통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세무공무원 때 우연히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청소년 가장을 한번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차 잘 됐구나. 그 어머님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 석성,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 가운데 자가 이루성자 석성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가운데 자가 돌석자고. 아, 그래서 그래서 석성자학회 석성세무법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과 섬김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석성장학회를 취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석성장학회는 이달 초
가정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살 강모 양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의 암투병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대학 진학 포기를 고민하던 사연을 전해 듣고 장학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당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지만 장학금을 줘서라도 그 가정에 행복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이런 조그마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이 무학자인 선친의 유산 5천만 원을 기반으로 출발해 1994년 발족됐고 2001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어려운 환경의 학생 2천여 명에게 18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대전지방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 조 회장은 자신이 몸담은 세무법인의 매출 1%를 장학회의 기금으로 출연하며 나눔과 섬김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성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청년들이 잘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성원을 보내는데 가끔씩 저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잘 계시죠? 석성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저도 영원한 석성맨입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잘했구나.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석성 나눔의 집 3호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공간인 신망의 집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해 4개월에 걸쳐 준공됐습니다. 건립에 필요한 비용 1억 7천만 원은 석성 1만 사랑회가 지원하고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시설 운영을 담당합니다. 한편 2011년 설립된 석성 1만 사랑회는 국세공무원과 세무사, 대학생 등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비 지원과 보금자리 마련 등에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곳곳에 이런 1만 사랑의 꿈이 이름하여 석성 나눔의 집이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but when you come and I a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천안함 재단 초대 이사장이신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을 만나 천안함 사건 이후 재단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이 됐구나 하면 영원히 우리의 자녀인 것 같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무학자입니다. 그분들이 일본 오사카에서 결혼을 해서 저희 형 놓고 누나 놓고 해방이 돼서 귀국해서 경상남도 진주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6.25 동란 때는 아버님이 밀항선을 타시고 일본 오사카로 가셨다가 3년이 전쟁이 끝나서 돌아와셔서 일본에서 직조공장 배틀 기술을 배워와서 대구에서 제가 정착을 해서 거기서 절에 부지런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따라 이웃집 아주머니의 권고를 받아 예배당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대구 달서교회라고 한 5,0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도로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평신도 장로로서, 또 여동생은 사모로서, 사위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키워주셔서 지금 왕성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잊지 못해서 제가 석성장학회를 84년도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물려주신 5천만 원을 가지고 94년도에 장학회를 조직했습니다. 올해 만 30년입니다. 30년 동안에 얼마가 늘어났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서 가장 큰 비율이 몇 배죠?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적습니다. 적습니다. 지금 저희 장학회는 84년도에 5천만 원이 200배로 늘어났습니다. 기본 재산이 지금 잔고가 100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럼 한 푼도 안 줬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5,200명에게 35억의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내 마음을 안다. 이 시간 제가 그렇게 체험한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저의 물질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벌이 아닙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3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제 친구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정낙지라고. 유정낙지 여러분 들어봤죠? 모교동의 유정낙지. 거기 자기 누나가 원합니다. 오늘 이 친구가 자기 누나 걸 하면서 판권을, 수도권의 판권을 다 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일동포 아내와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죽으려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세금이, 상속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일산에 있는 빌딩을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야, 우리 일산에 있는 빌딩 시가 70억짜리를 석성장학회에 기부할게. 예, 기부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석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기부를 받아서 1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셨겠어요? 저희에게 장학금 주고 장학회에 기부하고 나서 더 팔팔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학회는 소유가 국가 거잖아요. 운영은 제가 하지만 소유는 국가에서 합니다. 왜? 정관에다가 제일 말미에 본 재단을 해체를 하거나 청산할 때는 남아있는 자녀 재산은 국고로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저는 대대로 물려주면서 저의 가보로, 저보다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올해가 꼭 30주년이 되는, 올해 12월 27일이 되면 저희 장학재단이 창립된 지 만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장학금을 주는
대상자는 착한 일을 하는 학생입니다. 선행장학금. 여러분, 제가 늘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뭐냐? I am good student. 나는 착한 학생입니다. 착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탁상시계에다 주면서 I am good student. 그리고 휴대폰 거치대도 거울을 주면서 뒤에 I am good student. 이렇게 해서 선행을 자꾸 하게 합니다. 가난하다고 주었더니 애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내 친구는 잘 사는데 내가 이런 장학금을 받아야 돼? 애들한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행장학식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매뉴얼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아들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여러분, 저는 부동산 없습니다. 딱 집 하나 저희 아내 이름으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그런 사연들을 이야기해 주어라. 들려주어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큰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국민이 추천하는 포상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훈장을 달아주긴 하지만 추천을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부서의 장이 주는 게 아니고 국민이 추천해서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이 선발하는 포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값진 훈장을 받았다고. 저희 장학회를 수상자 소감 발표를 하라면서 저희 석성 장학회를 소개했더니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봅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행사가 돼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의 통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2012년부터 제가 석성 1만 사랑회를 조직해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발달장애우 생활관을 너가 지어줘라. 너가 전국에 8군데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9군데 전남 여수에서 지금 곧 준공을 할 겁니다. 발달장애우 생활관 지어줍니다.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하우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졌습니다. 평신도가 무너졌습니다. 거룩성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해야 합니다. 나부터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해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미얀마의 학교를 8동을 지어줬습니다. 미얀마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희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애국가 4절까지 불러봤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불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 개신교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6.5%입니다. 인구 5,400만 명에 6.5%.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머지않아 한국을 따라갑니다. 행복지수가 98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얀마가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접목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왜 지금껏 미얀마를 돕고 있느냐? 그 불교 나라.
한 5번, 한 5년간 해주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공시간 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오지 마라 하더라. 내가 내년부터는 안 올 거다. 매년 한 차례씩 학교를 한 동씩 지어줬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라고 이름이 명명이 됐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충격을 받은 것은 이제 내가 내년부터는 이 학교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육성회장이 벌떡 일어서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도 안 오실 겁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불교 신자인 우리가 믿어도 안 오실 겁니까? 그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코앞에서 지금껏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최고 군 실세가 저하고 파트너입니다. 회장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애들 한국에 유학 좀 보내주세요. 오케이, 당신이 추천해. 안산에 지금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3명이 와 있습니다. 매년 5천만 원씩을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용돈까지 주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미얀마 돌아가서 친한파 인사로 살아갈 겁니다. 얘네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건축공학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일어서 봅시다. 거룩성을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남 핑계 대지 말고 나부터 작은 것부터라도 해봅시다.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